오늘도 귀한 찬양에 감사드립니다. 날씨가 많이 추워졌습니다. 매번 드리는 말씀이지만 건강 조심하시기를 바라고 건강 위하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저희 교회에 온 지 햇수로, 만으로 말고 햇수로 제가 어제 계산해 보니까 9년 차이더라고요. 오래됐지요? 네. 좀 식상하지요? 네. 제가 저희 교회에 와서 저희 교회가 갖고 있는 다양한 장점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참 음악을 좋아하신다. 이걸 좀 느끼게 됐습니다. 음악에 조예가 있으시고 음악을 좋아하셔서 개인적으로 콘서트 연주회를 열기도 하시고 또 어떤 연주회에 참여하시기도 하시고 또 어떤 분은 아예 연주를 기획하시고 공연하시는 그런 분들이 있음을 보게 되었습니다. 제가 저희 교회에 오기 전까지는 음악회라는 것을 거의 가보지 않았습니다. 기회가 없었거든요. 음악표가 이렇게 비싼지 그랬는데 저희 교회에 오니까 감사하게도 음악회에 참여할 기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많이 배웠고 음악이 얼마나 좋은지, 음악을 통해서 어떤 감동을 받을 수 있는지 알게 되는 좋은 시간이었습니다. 반면에 제가 전에 있었던 교회는 음악보다는 연극, 배우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전에 사역하던 교회에서는 연말이나 연초가 되면 연극을 보러 오세요 이런 이야기를 많이 듣게 되었고 기회가 되면 연극을 자주 보러 갔습니다. 지금은 연극보다는 음악회 연주회를 자주 가지만 한때는 대학로를 자주 갔던 기억이 납니다. 처음 연극을 보러 갔을 때에 성도님이 초청을 하셔서 가서 보게 된 그런 일이었는데 연극을 한참 보고 있다가 분명히 성도님이 출연하신다고 해서 갔는데 아무리 봐도 출연을 안 하는 겁니다. 이상하다. 팜플렛을 보니 분명히 내가 아는 분이 출연하고 계시는데 왜 없을까 고민이 돼서 같이 갔던 다른 목사님에게 물어봤습니다. 이분이 분명히 출연하신다고 해서 그리고 우리들이 이렇게 공연을 보러 왔는데 안 나오는데 이게 어떻게 된 일입니까? 물었더니 웃으면서 저기 계시잖아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눈을 크게 뜨고 쳐다보니 어렴풋한 게 긴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했습니다. 이유는 다른 데 있던 것이 아니라 분장 때문이었습니다. 분장한 모습을 처음 보아서 그런지 제가 평소에 주일날 뵀던 그분의 얼굴이 아니었습니다. 긴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그러나 그 성도님이라고 하니 그렇게 생각하고 또 자세히 보니 그런 것 같기도 했습니다. 결과적으로 공연이 끝나고 만났을 때에 분장은 했지만 성도님 맞구나 이런 확인을 했던 기억이 납니다. 제가 연극을 보면서 그때 잠시 생각했던 내용이 있습니다. 그것은 좋은 배우는 자기의 성격과 상관없이 자기가 맡은 배역에 충실한 사람이고 그 배역에 충실하기 위해서 자기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는 사람이다. 그럴 때 분장이라는 것도 그 한 모습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연극 배우가 됐던 어떤 영화 배우가 됐던 어떤 사람을 볼 때에 많은 경우 저희들이 오해하는 게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그 배우가 자신의 역할에 충실하기 위하여 최선을 다하여 만들어낸 어떤 이미지를 그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만은 제가 어렸을 적만 해도 드라마에서 악역을 담당하면 연기를 너무 잘하면 어디 가서 등을 자주 맞았다 이런 얘기를 하는 배우들의 이야기를 기억을 합니다. 충실하기 때문에 역할을 잘했기 때문에 훌륭한 배우이기 때문에
만들어진 이미지가 있고 그 이미지를 많은 경우 많은 사람들이 그의 본질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배우는 스스로 이미지를 만들기도 하고 자신이 원하는 것은 아니지만 다른 사람에 의해서 이미지가 만들어지기도 합니다. 그 배우와 가장 가까운 사람, 친구나 가족이 아니면 배우가 스스로 만들어낸 이미지나 다른 사람이 만들어낸 이미지를 그 배우의 본질로 생각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부정적으로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가공된 어떤 이미지 때문에 어떤 사람의 진실한 면을 알기가 쉽지 않다라는 것을 좀 말씀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사도 바울에 대한 우리의 이미지, 우리들이 갖고 있는 생각은 무엇일까 한번 고민해 보게 됩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 하면 어떤 이미지가 머리에 떠오르십니까? 하나님께서 세우시고 이방인의 사도로 부르시고 그를 통하여 많은 사람을 하나님의 복음으로 돌아오게 하고 그가 신약 성경의 많은 부분을 기록하게 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많은 경우 이해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런 의미 속에서 교회 역사상 가장 위대한 사도다. 그렇게 저희들은 알고 그렇게 배우고 또 그것이 바울의 모습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정말 그럴까요? 그러한 면이 없는 것이 아니고 바울을 그렇게 평가하는 것이 옳습니다마는 과연 우리들이 알고 있는 바울에 대한 이 이미지가 바울을 정확하게 보여주고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될 때에 성경을 읽어보면 바울은 우리들이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이러한 이미지와는 많이 차이가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이었지만 그도 한 명의 연약한 인간이었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소심했고 작은 것에 상처받았고 작은 일에 두려워하고 걱정했고 힘겨운 일이 있으면 낙심했던 바로 그러한 사람이 사도 바울임을 발견하게 됩니다. 특별히 고린도후서를 읽어가면서 저희들이 바울의 이러한 모습을 많은 곳에서 발견하게 됩니다. 오늘 함께 읽은 말씀이 바로 이러한 바울의 모습의 한 단면을 저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이렇게 사도 바울의 고백으로 시작합니다. 내가 에베소 폭동을 피해서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서 드로아라는 지역으로 가게 되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그 지역에서 복음의 문이 열리게 되었다. 전도의 문이 열리게 되었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계심에 대한 증거를 내가 얻게 되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복음의 문, 전도의 문을 열어주셨지만 내가 마음이 불편해 이 전도를 포기했다. 누가 반대한 것도 나를 괴롭힌 것도 죽이겠다고 위협한 것도 아닌데 내 마음이 너무나 불편해 이 전도를 포기하게 됐다. 이렇게 바울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 이유는 디도를 내가 만나고 싶었는데 드로아에서 디도를 만나지 못했기 때문에 굳이 내가 디도를 만나기 위해서 불편한 마음을 해결하기 위해서 마게도냐로 전도를 포기하고 가게 되었다. 그렇게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해 보면 하나님께서 복음의 문을 열어주셨는데 전도할 기회를 열어주셨는데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전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는데 고작 한 개인의 마음의 불편함 때문에 그것을 포기할 수 있을까? 그것을 포기한 것이 과연 사도라고 불릴 수 있을까? 그렇게 생각해 볼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바울은 이것을 담대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내 마음이 불편해서 내 마음에 큰 상처가 있어서 그 상처, 그 마음의 불편함을 해결받지 못해서 내가 전도할 수 없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 전도의 기회까지 포기하고
디도를 만나기 위해서 마게도냐로 가게 되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마음이 불편했던 이유, 그리고 디도를 만나고 싶었던 이유는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우리들이 고린도후서를 읽어가면서 아는 것처럼 바울과 고린도 교회 성도들 간의 갈등이 있었습니다. 특별히 오늘 바울의 고백으로 한정해서 이야기를 하자면, 내가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에 이 사역을 감당했는데 이 사역을 감당하다 너희들과 갈등을 빚게 되었다. 그리고 그 갈등이 나로 인하여 괴로움을 갖게 만들었고, 내가 이 괴로움을 해결하기 위해서 디도 편에 편지를 보냈고, 내 편지를 읽고 너희들이 어떻게 반응하게 되었는지 그것이 너무나 궁금해서 전도할 수 없었다. 그렇게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나를 알아주게 되었는지, 나의 진실함을 그들이 인정하게 되었는지, 이제는 더 이상 나를 부인하고 부정하지 않게 되었는지, 그것이 궁금해 참을 수가 없었다. 이렇게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바울도 우리와 같은 한 명의 인간이었음을 이 일을 통해서 배우게 됩니다. 그렇다면 바울이 감당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 이 사역이 무엇이었기 때문에 고린도 교회 성도들과 갈등을 빚게 되었는지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 이 사역이 무엇인가를 정확하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레코 로만 시대의 로마의 개선 행진을 먼저 이해해야 됩니다. 로마에서 중요한 전쟁에서 승리한 장군들은 로마로 들어오게 될 때에 개선 행진을 하게 되었습니다. 장군은 월계관을 쓰고 4마리의 말이 끄는 마차를 타고 그 장군 뒤로 나팔을 부는 사람, 춤을 추는 사람, 향료를 뿌리는 사람이 뒤따랐습니다. 그리고 포로로 잡혔다 해방된 사람들도 장군의 뒤를 따랐고, 전쟁에서 승리하여 포로로 잡은 사람들은 쇠사슬에 묶여 그 장군의 뒤를 따르게 됐습니다. 그리고 모든 행진이 끝난 다음 적의 대장은 로마의 주신이라고 불리우는 주피터에게 제물로 바쳐졌습니다. 바로 이 로마의 개선 행진을 염두에 두고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의 사역, 이 사역을 감당했는데 누군가에게는 이 사역이 생명의 냄새가 됐고 누군가에게는 사망의 냄새가 되었다. 생명의 냄새가 된 사람에게는 갈등이 발생하지 않았지만 사망의 냄새가 된 사람들로 인하여 갈등, 곧 문제가 발생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향료를 뿌리는 사람, 그 향기가 포로에서 해방된 사람에게는 생명의 향기이지만 포로로 끌려가는 사람들에게는 죽음의 향기였습니다. 이 행진이 끝나면 나에게 죽음이 있다. 그것을 가르쳐주는 것이 향기, 곧 냄새였음을 사도 바울이 이해하고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동일한 향료, 동일한 냄새지만 각자 처한 처지에 따라 누군가에게는 생명의 냄새가 되고 누군가에겐 죽음의 냄새가 되었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이러한 비유를 통해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의 사역, 곧 자신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역을 감당했는데 이것이 문제가 되었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울의 말을 요약해 보면,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순전하게 전했는데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기 때문에 갈등, 곧 문제가 발생하게 되었다. 나는 모든 사람에게 생명의 말씀이 되기를 소망함으로 말씀을 전했는데 누군가에는 사망의 말이 되었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게 있습니다. 사망의 냄새가 된 것은 불신자가 아니라 고린도 교회 성도들, 이미 하나님을 알고 있는 사람들에게
사망의 냄새로 작용했다는 겁니다. 어떻게 생각해 보면 순전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의 숙명이지 않을까 생각해 보게 됩니다.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생명의 말씀으로 받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야 사망의 말, 자신들이 듣고 싶지 않은 것으로 받을 수 있지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중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생명이 아닌 사망의 말로 받는 사람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어떤 사람에게는 생명의 말씀이 아닌 사망의 말씀이 되었을까 고민해 보게 될 때, 오늘 17절에 있는 말씀이 그 이유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들이 함께 읽은 개역개정 성경이 아닌 표준 세번역 성경을 보면 17절은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팔아서 먹고 사는 장사꾼이 되었습니다마는 우리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보내신 사람답게 진실한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보시는 앞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말합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누군가에게 사망의 말이 된 이유는 오늘 17절에 의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팔아서 먹고 사는 장사꾼들의 말에 그들이 녹아 들었다라는 겁니다. 바울이 떠난 다음 바울 이후로 고린도 교회의 지도자들이 세워졌는데, 그 지도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순전하게 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팔아서 먹고 사는 장사꾼이 되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이 장사꾼들이 전한 것에 물들어 장사꾼들이 전하는 것 외에는 듣고 싶지 않게 되었고, 장사꾼들이 전하는 것이 진리의 말씀으로 오해하게 되었다, 그렇게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장사꾼들이 전하는 복음이라고도 부를 수 없겠습니다만은 장사꾼들이 전하는 복음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가 빠진 윤리와 도덕, 그리스도가 없는 정의, 그리스도가 아닌 삶의 지혜, 십자가가 아닌 영광, 자기 부인이 아닌 승리, 바로 이것이 장사꾼들이 전하는 복음의 내용임을 성경이 많은 곳에서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분명한 것은 순결한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지면 설교자는 사라지고 그리스도만 남게 됩니다. 어떻게 생각해 보면 그리스도가 남지 않는 설교는 설교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제가 말씀을 들고 쓰는 순간마다 항상 고민하는 지점이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과연 이 말씀이 선포된 다음 나는 사라지고 그리스도만 나타날 것인가? 설교를 잘했다고 칭찬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좋으신 분이다, 하나님이 좋으신 분이다, 그런 마음, 그런 감동이 성도님들 한 분 한 분들께 있을까, 그런 고민을 하게 됩니다. 순전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면 회개의 역사가 있고 감사함의 은혜가 있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게 살고자 하는 거룩한 열심이 불붙듯 일어나게 됩니다. 이것이 없으면 그것은 설교가 아니라 강연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고린도 교회에서 사도 바울이 그의 성도들과 갈등을 빚었던 이유는 장사꾼들이 전하는 복음, 그 복음을 들음으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마음이, 그리고 그들의 믿음이 옳은 길로부터 벗어나 있었기 때문에 그러하다, 그렇게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과연 장사꾼들만의 문제일까 고민해 보게 됩니다. 장사꾼들이 득세할 수 없었다라면, 하나님의 말씀을 팔아 자기의 이익을 찾고자 하는 장사꾼들이 있었지만
그들이 득세할 수 없었다라면 괜찮은 것이 않았는가, 이런 생각을 또한 해보게 됩니다. 그런 의미 속에서 장사꾼들도 문제이지만 듣는 사람에게도 문제가 있다,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을 겁니다. 시편 81편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내 백성이 내 소리를 듣지 아니하며 이스라엘이 나를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므로 내가 그의 마음을 완악한 대로 버려두어 그의 의미대로 행하게 하였도다.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끝없이 그의 백성들에게 말씀하시지만 그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지 않습니다. 순결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지만 그 백성이 귀를 닫아 듣지 않았다. 이렇게 시편 81편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듣고 싶은 것만 듣고, 듣기 좋은 것만 듣고, 듣기 싫은 것은 듣지 않는 것, 바로 그것이 듣는 사람들의 문제일 수 있음을 이해해야 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의 이야기를 듣다 보면 이해가 되기는 합니다. 왜 그러냐면 성경이 우리들에게 가르쳐주는 바 복음의 핵심을 알게 되면 이해가 됩니다. 하나님을 주체, 하나님을 주인공으로 삼고 복음을 이해하면 요한복음 3장 16절로 요약해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다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을 주인공으로 삼아 복음을 이해하면 요한복음 3장 16절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이렇게 요약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을 주인공으로 복음을 요약하면 요한복음 3장 16절과는 다른 요약으로 결론 내리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로마서 3장 10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사람을 주인공으로 복음을 바라보면 복음의 핵심 내용은 의인은 하나도 없다는 겁니다. 너희들은 다 죄인이다. 죄 아래서 죽게 되었다. 이것이 복음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장 23절을 통해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전하되 십자가에 달리신 분을 전합니다. 이것은 유대인에게는 거리끄는 것이고 이방 사람들에게는 어리석음이 됩니다. 이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에게는 거리낌이 된다. 곧 하나님의 말씀, 인간을 주인공으로 복음이 선포되면 그 복음은 항상 거리끼는 걸로 들리게 됩니다. 자연적 인간, 구원받았으나 여전히 연약한 인간, 우리들에게 복음이 선포되면 우리의 마음을 헤집어 놓습니다. 너는 부족하다고, 너는 연약하다라고, 아직도 멀었다라고, 죄인이다라고. 그렇기 때문에 거리끼는 것이 됩니다. 우리의 속담에 좋은 약은 입에 쓰고 좋은 말은 귀에 거슬린다라는 속담이 있습니다. 복음은 그와 같습니다. 복음이 선포되면 그 아래에서 우리들에게 거리끼는 것으로 들려지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이 우리들에게 이야기하는 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그 말씀이 생명의 말씀이 아니라 사망의 말씀으로 역사할 수 있는 이유임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오늘 함께 읽은 말씀 가운데 이렇게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일을 누가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순전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함으로써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 자신의 유익을 얻고자 하는 이 유혹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사람이 과연 누구가 있겠고, 거리끼는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졌을 때 그 말씀을 아멘으로 받을 수 있는 과연 이 일을 누가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바울이 탄식함으로 질문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17절에 있는 말씀이 중요합니다. 진실한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보시는 앞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있음을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렇게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7절에 있는 말씀은 그러하기에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 되어야 되고 일평생 믿음의 길을 걸어가며 우리가 항상 하나님 앞에 구하는 소망의 말씀이 되어야 합니다.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창조해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해야 될 것이고, 내가 하나님 앞에 서 있음을, 하나님께서 나를 보고 계심을 잊지 않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될 것이며, 그리스도 예수께서 나를 위하여 죽으셨음을 단 한순간도 잊지 않기 위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할 것입니다. 바로 이때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 곧 그 냄새가 세상에 퍼질 때 모든 사람이 사망이 아닌 생명에 이르는 냄새로 맡게 될 것입니다. 저는 이 자리에 계신 성도님들 한 분 한 분들께서 이러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를 위하여 기도하실 때 진실한 마음을 위하여 하나님 앞에 서 있음을 잊지 않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께서 나를 위하여 죽으셨음을 단 한순간도 잊지 않기 위하여 매 순간순간마다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시는 복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